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연에도 선택이다, 초이스,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자연의 그런 질서들, 통상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선택을 통상섭리가 아니라 비상섭리, 또 특별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서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났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먼저 미쳤다면 다윗보다 그의 형들이 먼저 왕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또 교회를 세우시는 어떤 그런 택하심, 이런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데 꼭 그것이 자연적인 순서를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꼭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이 자연적인 순서와 특별 은혜의 순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떤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서 특별 은혜의 순서가 있다. 먼저 났으니 먼저 선택되고, 또 먼저 났으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교리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면 이제 후처를 또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려니 하지만은 후처란 개념이 법적으로 금지되죠. 종이란 종도 없고,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종도 불가하고 또 첩도 불가한데 이게 후처를 두었더라 이렇게 본다면 언제 후처를 두었는가, 이런 주석가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후처를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두어서 그두라라는 후처 가운데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4절까지 이런 후손을 둘 수 있을 만큼 다윗이 그렇게 기력이 있었던가. 물론 이삭을 낳으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기력으로 또 이런 후손을 낳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많은 경우에 꼭 시간적 순서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두라라는 후처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두라라는 이 후처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가진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로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켰다면 어쨌든 그것은 그것으로 좋게 해야지,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또 엉뚱하게 쓰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은사를 달라 해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쓰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게 또 왜곡되고, 너무 강하게 제가 연결시켜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이 구절에 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아수르 족속, 이런 족속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르두시 족속, 루미 족속 이렇게 있는데 또 미디안의 아들도 있고, 어쨌든 상당히 이런 후처의 소생과 또 이삭의 그 본 소생이 훗날 서로 다투고 또 죽이고 죽는 그런 아주 험악한 일을 겪는 것.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기사도 나오지만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이 행위로부터 인류의 후손들의 그런 또 처참한 그런 서로 미움과 반목과 즉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이삭에게 돌아갔다라고 오늘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년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얼추 우리가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은 거의 10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보통 75세 뭐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친다면 꼭 1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히려 적은 것일 거고 얼마나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요새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대체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직업을 구하면 안정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안정을 추구하죠. 어떤 사람들도 불확실한 것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출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론적인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 나오니까 다 잘 살더라. 그것 때문에 대학교를 가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야 확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심리라고 할까요? 그 길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은 그래도 뭔가 담보가 된다는 생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요새 인생을 보면 대체로 가변적이거나 이런 변화가 무쌍한 삶은 대체로 험악한 삶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삶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초와 같이 잡초와 같이 처음부터 그냥 그런 데 노출된 사람들이 20대 30대 고생을 많이 해도 40대 50대 되면 도무지 온실에서 자라는 사람 같은 일찌감치 20대에 내 인생을 정하고 그게 흔들리면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는 우리가 보면 상당히 더 모호성이 많습니다.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수시로 기근이 있고 또 수시로 어떤 짐승의 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지나치게 딱 정해진 삶, 20대면 벌써 다 정해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행복이다라고 대체로 연결시키고,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인생이 항상 여상하지 않다. 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지상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기까지 행복하게 장수하도록 하는 것은 경건이다. 신앙이란 바로 평온한 마음의 보존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 때 마지막까지 평화를 주는 것은 번영이 아니고 어떤 건강도 아니고 그리고 재물도 아니고 경건이다. 이렇게 칼빈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만년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일이 다 무성하고 일이 다 나를 평화롭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만년의 인생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받아들이는 경건, 매사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제가 주석을 읽다가 이 부분에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노년에 집이 있어서, 노년에 먹을 것이 있어서, 노년에 자식들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노년의 경건함으로 인생의 말년을, 인생의 막바지를 우리가 경건함으로 평온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먹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더 먹고 싶을 거고, 또 더 먹다 보면 비만해서 허덕이다 또 당뇨나 이런 것도 쓰러질 수도 있고, 너무 못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잘 먹어도 안 돼요. 누가 그 균형을 맞추면서 살겠어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깨질 거고, 분명히 깨지면 후회할 거고, 후회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겠죠. 그러나 경건하다, 칼빈 이야기인 듯이.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마지막까지 또 후추를 두는, 꼭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겠어요. 이삭을 보고 그냥 살면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그두라를 줘가지고 결국은 이삭의 후손과 그 그두라의 후손이
나중에 아주 뭐 아수로 뭐 이렇게 해서 다투게 되는, 결국 이 한 조상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보면 또 다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설교를 했죠.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늘에 산 것과 지상의 후손들.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에. 오명을 남기고 온갖 그냥 안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실록을 읽어보니까 정말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어디 누가 찾아가서 말로 꼬이던 것까지 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역사라는 게 참 놀랍죠. 다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오명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 상급을 우리가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한 시대가 가고 그가 남긴 것은 그두엘의 그두라의 후손과 또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여기에서 뭔가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 가게지만은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이제 잉태하고 그 안에 리브가와 더불어 잉태하고 이제 낳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그의 죄의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는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도 12 지도자가 있었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12지파 이런 것을 오히려 이스마엘이 하나씩 이렇게 앞서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순서가 선택의 순서를 이길 수 없다. 이스마엘은 먼저 됐고 먼저 12형제도 12 자손도 있었지만 늦게 된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렇게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는 40세에 결혼을 해서 언제 아기를 낳은 최소한 20년 이상 또 불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해서 이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이런 말은 사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은 임신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천대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살게 하사, 이 말은 임신 못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7거 지약 중에 있었잖아요. 무자는 7거 지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시편 113편에도 보면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한다. 이 말은 율법에 이런 것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보면 임신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구석진데 그냥 근데 떳떳하지 못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즐겁게 하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시편 113편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는데 태에서 두 아이가 지금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둥이의 특징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닮는 건데 여기에 보면 두 민족이 내 특성에 있구나. 이건 혈적으로는 하나지만은 민족은 뭐예요? 그러면 두 국민은 뭐예요? 국민의 개념은 뭐예요? 두 국민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투는 것이고 창이고 칼이죠.
그래서 이 두 국민을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기보다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혈족이잖아요. 가장 친한 혈족이고 같은 배에서 난 그런 형제인데 여기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국민의 개념과 형제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두 국민이라는 것은 서로 칼이 부딪히고 창이 부딪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후반부에 야곱이 팥죽을 주고 또 그 장자권을 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로 야곱의 어떤 쟁취, 어떤 사람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나 여기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 강교하다, 그건 지나친 해석이고, 그 성경에서 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정서적인 해석이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야곱과 에서의 일이 23절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걸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뭘 해서 에서가 뭘 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누가 더 좋은 제물을 바쳐서 누가 더 적극적이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답이죠. 물론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무조건적 미움은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은 미움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이지만은 유기는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연의 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구절은 에서를 미워하는 건,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반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맹기면 되는 거예요. 에서를 특별히 미워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이 어린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큰 자가 섬기겠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제 주류가 되지 못하고 한때는 에돔이 강하지만은 서서히 야곱이 약복강을 넘어오고부터는 에돔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구석으로 들어가고. 그 나중에는 에돔이나 이런 데는 보면 물도 없고 이러니까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기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이 제가 가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이게 섬기면서 살아요. 섬기면서. 에돔이 장수고 이러네. 그래서 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겨야 돼요. 하다못해 낙타가 먹는 물이라도 또 말이 먹는 건초라도 얻어먹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잘 알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고 야곱과 에서의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잘 들어왔던 그런 소위 팥죽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은혜는 자연적인 순서가 아니다.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의 정하심에 있다. 먼저 났다고 먼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하게 붙드실 때 그것은 전혀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시간이 개입할 수 없고 선행이 개입할 수 없고
신하가 개입할 수 없고 족보가 개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에서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팥죽을 먹고 팔고 그 자체보다 34절 마지막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자의 명분, 이건 바로 주의 백성의 계보입니다. 이게 어떤 가문의 족보라면 또 우리가 유교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적 성경적 의미는 영적인 계보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앞줄을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뒤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겸손한 게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섬겨야죠. 말씀에 앉아야죠. 그게 장자권을 갖는 길이죠. 그러나 왜 겸손해야 돼요? 왜 낮아져야 돼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머리가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돼요. 절대 내가 판단해서 심판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매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하다 불쌍하다 다 같은 말이지만 9장 16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마음에 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육체로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열매, 상급, 멸류관,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심령, 이것은 결코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뭐 천국의 상급이 그렇게 중요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더 열심을 내서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열심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면 그거 한 달란트 마음이라 저는 생각해요. 오늘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영적 질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앞줄에 서도록 노력해야 돼. 그건 교만이 아니다. 그 앞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져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미련할 때 지혜로워. 없는 듯 하지만은, 무명한 듯 하지만 유명하고, 없는 듯 하지만은, 천하를 가진 사람을 피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것은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남을 긍휼히 여기고,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남을 판단하겠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나도 그리하여 내 안에 긍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은혜가 통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섭리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됨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야곱이 조금 명민하고 깨가 있고 또 빨라서 예서를 아버지 앞서고 또 장자권을 얻었다,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주님께서 늦게 된 자가 또 먼저 된 자를 아버지여 먼저 된 자가 늦게 된 자를 섬긴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들 자연적인 순서로 보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